시간 참 빨리 가죠. 예,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우리 어른들의 말이 실감납니다. 예, 나이만큼 시간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이제 50대가 되니까 50km로 가는 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막 슉슉 지나가죠. 막. 네, 슉슉 지나가요. 예. 그래서 성도는 시편 성도는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쏜살같이 지나가더라. 쏜살같이 지나가더라. 시간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언제 시간이 흘러갔는지 미처 못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머물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일들을 다 못한 게,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게 시간이 없어서였을까?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반추해 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갈등합니다. 하나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문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문제. 또 한 가지는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문제. 이런 갈등들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들을 흘려보냅니다. 그죠? 급한 것과 중요한 것.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 문제는 항상 공존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갉아먹기도 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갈등거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나는 급한 것과 중요한 일 항상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세요? 중요한 일에 항상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급한 일을 항상 우선순위하고 살았을까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을까요? 대부분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온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진짜 그랬을까?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인생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르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들을 사실은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이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삶의 한 일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과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것에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예수님을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생애 동안에 쭉 조망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분명히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어떤 원칙을 갖고 그 원칙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요구들을 해왔어요. 주님 이거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때 항상 우리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는 어떤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그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고 그때가 이르지 않으면 안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 전도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우리가 거기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게끔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하셨던 원칙이 무엇이며 우리 주님의 결정하시게 됐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체가 표면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35절부터 39절 짧은 대목이지만 이 안에서 주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원칙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찌감치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기도 자체도 중요하고 기도가 삶의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요 삶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제일 먼저 그것도 아침 일찍 시간을 고단한 몸을 일으키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셔야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러니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강조는 하는데 그분이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는 놓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새벽에 기도했냐 저녁에 기도했냐가 아니라 그분이 그 새벽을 일깨워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기도의 요인,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항상 오늘 내가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항상 정하시는 주님의 원칙은 뭐였어요? 아침 일찍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그날 하루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셨어요. 그죠? 그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침 일찍 몸을 일으키신 이유였고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였고 기도하신 이유였습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하신 주님의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목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님은 그날 모든 행적과 모든 일과와 방향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주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날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내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야 될 곳과 해야 될 일들을 일깨우셨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인이었고 동기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36절 이하에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정황상 예수님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집 앞으로 몰려들었을 것은 명약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더듬어서 찾았던 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 시간쯤 되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분이니 아마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왜 여기 계세요, 지금? 지금 왜 여기 계세요? 주님이 계셔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바로 저곳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왜 이곳에 계세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저 많은 사람,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지금 나온 저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이게 이 안에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무엇입니까? 38절 주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뒤로 하고 다른 데로 가자라고 결정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죠? 하루에도 아마 수많은 전화를 받죠. 여러분 자녀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전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거기다 우리 성도들까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많은 문자와 전화들, 업무들 속에서 여러분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있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끊임없는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결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뒤로하고 그분이 결정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지만 그 모든 요구를 뒤로할 수 있었던, 그 뒤로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어요. 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사람들의 만족을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주님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스케줄은 무엇에 따라 결정하시며 순간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요구받았던 것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로 우리 인생이 점철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오늘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것이었고,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요구하고 저 사람이 저거 요구하기에 그만 그것을 들어주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정작 했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예화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등대지기 이야기. 등대를 밝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일을 위해서 그에게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공급되었습니다. 그 기름은 오로지 등대를 밝히는데 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딱한 사정을 가지고 찾아와서 기름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딱해서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 정작 한 달 동안 써야 될 기름이 절반, 보름도 못 가고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참 마음씨 좋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귀하게 살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했습니다. 자기가 왜 거기에 있고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그가 망각한 거예요. 그가 그곳에 보냄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라 등대를 밝히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꺼진 등대로 인해서 수많은 배가 난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좋은 사람입니까? 그 등대지기는 참 선하고 잘 산 사람입니까? 그를 고용한 사람이 절대 그를 칭찬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등대지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참 빨리 가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었는데 다 못 쳐내고 쌓아놓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일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신 일을 뒤로 밀어놓은 일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도 우리와 같은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뒤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참 너무합니다. 그렇게 안 받는데 우리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실망입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입니까? 그러고도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그러고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록 이 땅에서 3년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인생의 끝에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몇 배나 더 이 땅을 살고 몇 배나 더 많은 일을 합니까? 주님에게 주어진 이 3년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받았지만 우리는 10배, 20배, 몇십 배의 시간을 할애받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못하고 이 땅을 마감하지 않을지, 어쩌면 주님보다 우리가 요구받은 일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 이루고 이 땅을 끝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원칙과 목적을 잃고 살아갔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이거예요. 우리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러라고 시간 주신 건가? 이러라고 우리가 여기 보냄받은 건가? 이러라고 이런 재능을 주셨나? 이런 기회를 주셨나?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던져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가르친 분명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지러운 세상의 소리와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집중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단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내 소원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제대로 산 거 맞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제대로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될 것은 너희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알려주세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지금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채우고 너를 돌보고 너희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 것을 믿고 네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많은 나날들의 신앙의 실패는 여기에 기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바쁘게 산 것 같지만, 나름 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었고 내가 원하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년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많은 필요들을 뒤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다 도우라고 보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하게 부름을 받고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다른 것들을 뒤로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낭비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